오늘 저희가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등이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 은혜와 회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이제 명찰을 붙이고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여인은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선택한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진리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하부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이 잔치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항상 뭘 하죠?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손과 그 부모님들이 블레셋에 사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블레셋 지역으로. 그런데 거기서 사자를 만나죠. 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에게 성령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난 후에 또 삼손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 8절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삼손이요 자신이 죽인 이 사자의 몸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꿀을 발견해요. 꿀. 여러분 이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사건이고요. 어떤 뜻이냐? 여러분 삼손 앞에 나타난 이 사자를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블레셋을 이처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또 이 죽은 사자 속에 꿀이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와 핍박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담겨진 사건이 이 사자의 죽음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자에게 물리거나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악한 영이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소리는 지를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어렵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주선 그 사자 같은 블레셋과도 같은 그 큰 위협적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큰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삼손은 이런 계시의 큰 사건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이 엉뚱한 일을 벌여요. 엉뚱한 일을 벌여요. 무슨 일이냐면요, 삼손은 사사잖아요. 더욱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 거룩하게 구별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요, 자신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의 그 시체에 손을 얹고 꿀을 채취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 삼손이 또 어떻게 실수합니다. 이 실수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오늘 살펴볼 삼손의 결혼식 하는 장면까지로도 또 이어져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저는 이 10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삼손이 결혼을 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요. 자,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속은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근데 블레셋의 풍속은 반대로 해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신부의 집에 있으면서 7일 동안 잔치하는 게 그 블레셋 문화인데, 지금 삼손은 이 블레셋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에 보면 잔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조금 더 정확한데, 이게 마시다 이 뜻이에요. 마시다. 지금 이 삼손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거나 또 거룩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마시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타락한 그 결혼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블레셋의 풍속을 삼손이 나시린이로서 또 사사로서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이 블레셋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사사로의 이 본분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와 관련해 우리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빌면 너희는
이 악한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의 법이 충돌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충돌하는 게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도, 이 세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이 문화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가지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 이 악한 세대, 정말로 이 악한 문화 앞에 우리가 삼손처럼 동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나라의 그 문화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의 좋은 본보기가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우리 1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걱정이 태산이세요. 이제 이스라엘을 잘 돌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미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죄악된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저항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 있는 게 이 레위기 18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 레위기 18장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의 문화가요, 정말 악하고 또 악합니다. 보면 우상 숭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는. 그리고 어머니, 딸, 손녀, 고모, 이모, 숙모 할 것 없이 근친상간으로 하체가 다 더럽혀지는 그들의 문화. 자녀들, 그 우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려요. 동성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짐승들과 교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발 이러한 가증한 문화 앞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좀 만들어 다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가요. 근데 악한 사단의 원수들이요, 이걸 알았어요. 우리의 문화를 반성경적인 문화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죄악된 문화를 무기로 해서 누굴 공격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어찌하든지 그 죄악된 문화를 우리가 흡수하고 그 죄악된 문화에 따라가도록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TV,
드라마, 영화, 뭐 유튜브 할 것 없이요. 하나님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힌두교, 불교, 또 신비주의, 점성술 이러한 그런 우상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런 분 없는 거야. 신이 있다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의 형태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영적인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텔레비 켜시면 요즘에는 무속 신앙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요. 시청자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요. 또 점치는 장면들도 많아요. 점카페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그런데 되게 많이 다닙니다. 점카페. 관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 어떤 가수가 관상 타령이라는 노래를 새롭게 불렀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근데 올린 지 10일 됐는데 조회수가 무려 29만이 올렸어요. 그만큼 그 노래에 공감을 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관상 타령 뿐만 아니라 명상, 최면, 윤회, 마인드 컨트롤, 또 신을 죽은 신을 불러낸다고 하는 이 강신술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그 파묘 영화, 이것을 소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반성경적인 문화가 지금 너무 편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단편적인 예로 학교에 가면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웁니까? 창조론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워요. 또 그것을 외우고 시험까지 본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간은 점점 진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DNA로 심어지게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이 서로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진화론은 과학적인 거야, 창조론은 신앙적인 거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심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 성경은 팩트, 사실이 아니고 어떤 꾸며낸 이야기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 속에 그러면 신앙의 힘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이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저는 이 창조론과 관련해서,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설이고요,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왜? 다시 반복될 수 없으니까. 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진화론에 대해 무게가 실렸어요. 그런데 과학이 계속 발달될 때 우리 인체의 숨겨진 비밀들이 다 밝혀집니다. 인체의 세포가 얼마고, 세포 안에 또 어떤 조직들이 있고, 이것들이 다 밝혀짐으로 인해서 점점 어때요? 이거는 진화론은 규정되어질 수 없다. 어떤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고서는 이런 인간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창조론의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창조에
귀한 섭리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 악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항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문화, 그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문화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삼손이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블레셋의 그 악한 문화에 동화된 삼손이 결혼을 그 풍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손님들이 좀 북적북적해야 잔치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어디부터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고요.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좀 잔치답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신부 측에서 그러면 블레셋 30명의 친구들을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서 그 흥을 돋구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30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아마도 삼손이 이 친구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아마 여흥을 즐겼을 거예요. 결혼식 잔치니까. 그리고 이 잔치가 이제 무르익을 때쯤 또 이 블레셋의 풍습집의 하나는요 퀴즈를 내게 돼 있어요. 수수께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잘했다 박수치고 또 선물도 주고 해서 그 잔치를 더 흥겹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삼손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리고 7일 안에 이것을 맞추면 30벌 베옷과 겉옷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친구들 블레셋 30명의 친구들과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내용이 14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혼식이 바로 전에 삼손이 이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죽은 이 사자에게서 꿀을 먹은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문제를 맞히겠습니까? 도대체 강한 게 뭐냐? 그리고 이 단 것이 그 강한 것 속에서 나왔는데 그 단 것이 뭐냐? 도저히 모르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블레셋 친구들이 시간이 돼도 흘러도 못 맞추니까 막 이제 도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굴 찾아가느냐?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당신 남편에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답을 알아내라. 만약에 이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불태워버리겠다. 이러한 목숨의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여러분, 삼손은 이 결혼식을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수께끼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결혼식도 완전히 이제 추락을 하는 거죠. 삼손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의도하고는 너무 다르게 상황이 움직여요. 결국에는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삼손에게 이제 그 비밀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구절이 16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그 30명의 친구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게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을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겁박을 받고 있어요, 이 아내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남편된 이 삼손에게 이걸 다 이야기하고 삼손이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내는 남편을 배신해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모든 요청들을 다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정답을 알아내잖아요. 이 블레셋의 이 30명의 이 친구들이 정답을 가지고 이제 삼손을 찾아가요. 삼손,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그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대답을 한 거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삼손이 이 정답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실상을 알아보니까 이들이 아내를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가르쳐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이 블레셋 친구들에게 답을 해줘서 이걸 알게 된 거죠. 삼손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막 격한 감정의 소유자인데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속였단 말이죠. 아내도 나를 속이고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30명도 결국엔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이 다른 지역인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삼손이 나가요. 이 내용이 19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자기가 배신당하고 어떻게 보면 희롱당한 것 때문에 분노를 이게 막 감출 수 없어 그걸 나타내는데, 이때 성령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딜 가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블레셋 지역에 찾아가서 거기서 블레셋인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옷을 노략해요. 다 빼앗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 30명의 친구들에게 맞췄으니까 약속대로 그 옷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되게 난감했습니다. 난감했어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삼손의 일생에 보면 많이 실수를 하죠. 처음부터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실수가 스타트를 합니다. 사자가 나타나니까 다행히 하나님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죽이긴 하지만 그 사자 가운데 죽음 가운데 꿀이 있었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지체에 손을 댑니다. 블레셋의 결혼 문화, 그 악한 문화 함께 동조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또 세월을 보내고요. 결혼의 그 흥을 돋구고자 수수께끼를 냈는데 오히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지면서 이 잔치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수께끼를 맞췄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걸 줘야지. 왜 저 아무 이유 없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블레셋의 친구들에게 그걸 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삼손을 이야기를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이해 불가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길 바래요. 우리 지나온 삶들,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의도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수수께끼 인생이 삼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정말 이해 불가
수수께끼 같은 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자리,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분노했거든요. 이 분노, 이것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로 쓰임 받습니다. 더불어서 삼손이 성령의 힘으로 아스글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삼손이 실패한 그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믿어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이 망쳐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삼손이 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14장 마지막 한 절이 남았는데, 또 이 마지막 한 절이 삼손에게 있어서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다, 이것을 또 보여줘요. 우리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삼손의 아내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지금까지 누구의 편이었어요? 블레셋의 편이었던 겁니다. 삼손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블레셋의 편이었었어요. 근데 삼손은 이런 아내를 그래도 사랑했고,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아내는 늘 블레셋 편이라는 이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집으로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으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갈리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와이프를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블레셋인을 데려왔고, 블레셋에서 성향을 갖고 있는 아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무엇인가 또 문제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내 아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고자 블레셋 지역에 놔두고 혼자만 아버지 집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장인이 이것을 오해해요. 생각하기를, 삼손이 이렇게 분을 내서 그렇게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갔으니 이제는 다시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막 결혼한 자기 딸인데 다시 삼손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딸이. 그래서 함께 있었던 이 블레셋 30명 중에 하나에게 이 딸을 줘버려요. 이게 터무니없는 오해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15장에 가면 삼손으로 하여금 여러분 블레셋 이 족속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강력한 불씨로 이 마지막 구절을 삼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삼손의 인생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젊으신 분이든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삶을 되돌아보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생의 발자취가 몇 개나 있습니다. 이제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상당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많은 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수수께끼 같은 인생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우리 인생이 수수께끼 같아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매일 꼬이는지, 왜 내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는지, 때로는 내 인생이 기도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이 사사의 이야기를 꼭 마음에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고 수수께끼 같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가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들기는 하겠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수수께끼 하는 인생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니 어쩌면 이 타락된 문화 속에서 동화되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하지만 절대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 저항. 십자가의 신앙으로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비록 내 삶이 수수께끼 같은 삶의 자리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실패할 때도 있죠. 삼손도 실패했고 실수했는데, 그러나 그 실패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성령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또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가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하고 주어진 예물 드리고요. 3절 찬양할 때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동의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수수께끼 같은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지금의 내 자리, 실패하고 아파하는 내 자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견하고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달려왔는데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너무나 다르게 우리 삶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에게 아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더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보장되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한 세대에 본받지 않습니다. 처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는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 수수께끼 같은 내 인생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믿고 기도했는데 너무나 다른 삶의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에게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꼭 잡아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 가정은 잘 됩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는 잘 됩니다.
내 인생의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또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하부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아파했던 그 삶의 자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실수하고 실패했다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경영하는 것들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형통한 주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